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신뢰하시고 당신의 비밀을 맡기시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도 효과적으로 영광된 복음을 영광된 방법으로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들을 계속 가르쳐 주십시오. 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형이를 사용하는 방법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상당히 진지하게 그쪽까지 왔기 때문에 기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좀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사형리를 좀 사용해 보셨습니까? 그런 경우 있었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 이유를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영접을 하기 원하지 않는지. 예를 들면 제가 뉴욕에 있을 때인데 픽스 아버니에 장로교회가 있었어요. 거기는 소위 말하는 미국의 상류층 지성인들이 오는 교회 한 200년 됐는데 매우 사랑이 없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 예배 드리고 나면 추워지려고 할 지경이었지만 설교 말씀은 주로 심리학적인 거 많이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인데 그 교회 다니는데요. 한 번은 제 옆에 어떤 이란에서 온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외롭고 나도 외롭고 외롭게 하는 분 외로움을 당한 분 다 외로워지잖아요 원래. 끝난 후에 사형리를 했어요. 얼마나 진지하게 듣고 있는지. 그때 미국과 이란에 문제가 있을 때라서 이분이 겨우 탈출하다시피 해서 온 지가 며칠 안 됐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할 뿐인데 십적이 오더니 하지 못하겠다고 그래요. 원체 예기치 않은 일이라서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왜 하지 않느냐고 이유를 물었더니 목욕을 안 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회교도들은 기도하기 전에 목욕을 한대요. 그래서 이긴 회교가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물론 목욕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간다는 문제밖에 없었던 것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접하실 것 같은데 하시지 않는 분의 경우 보면은 여기 몇 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 전체는 아니지만은 이 정도만 해도 상당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제사 때문에 영접을 못하겠다. 물론 10조까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분에 한해서 이겠죠. 그럴 때는 제사의 원래의 뜻과 기독교의 제사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원래의 뜻은 무엇이냐.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의 가르치심을 기리고 기념하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그 부모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전승시키면서요. 그리고 우애하고. 우리 기독교에도 똑같은 예법이 있지요. 이름을 추도 예배라고 했지만 우리 한국 상황에서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한쪽에는 음식을 차려서 거기에게 절을 하고 다른 한쪽에는 절을 하지 않는 것밖에 없는 것인가. 그리고 그 음식을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정말 잡수시겠습니까?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강요하지 않는 것 참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 지금 이 마을에서요 종종 요새는 그렇게 묻지도 않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이제는 거의 아는 것 같아요. 초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 불효한다고 제사도 안 지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 계실 때 연세 높은 분들한테 물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게 좋습니까? 돌아가신 후에 제사를 잘 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연세 높은 분들이 자녀들이 있는데 그냥 물론 살아있을 때 잘 해주는 것이 좋지. 그래서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또 감사하게도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좋은 사표를 좀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물론 살아 계실 때에 돌아가신 후에 효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살아 계실 때 한다고 한 달에 2번씩 산제사를 드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말이 1일하고 15일이었는데 고기하고 빵을 사서 제가 가지고 가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거리가 좀 떨어졌는데
가지고 가면 무척 기뻐하시더니.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하시던데 우리 어머니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고 저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까지 이야기했는데요. 한 이틀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위에 사랑의 집에서 이야기인데 그 소식이 바로 여기까지 들려진 것이 금방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 나쁘지도 않고 큰 문제도 아니라고 인정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사 문제 때문에 더 토해할 거 있겠습니까 지금? 제사 음식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제사 음식 하나님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 안 만드신 것은 먹을 생각 별로 없지만. 그다음 두 번째는 아이고 이게 한 장이 빠졌나 봅니다. 17쪽인데 빠졌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갑시다. 나이가 더 들면 예수 믿겠다 하는 분 혹시 보셨습니까? 그때는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 아들 왕자가 되는 것인데 지금은 거지인데 사실은 왜 거지가 왕자인데 실제로 거지가 돼서 무척 고생 많이 하다가 나는 죽기 전에 우리 아버지 있는 궁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죽겠다 할 필요 없죠. 빠를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빠를수록 나의 아버지 계시는 궁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죠. 거기까지밖에 말씀하실 수 없을 겁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너무 늦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이럴 때는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 이야기가 좋더만요. 그분은 마지막 순간 너무나 늦은 것 같았지만은 그 순간을 놓쳤으면 이제 끝이 났을 텐데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야기 해 주시면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선하게 살 자신이 없다고 또 하더만요. 이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착하게 살 자신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근거했습니까? 일반적인 종교 관념. 그렇지요. 일반적인 고등 종교, 윤리성이 높은 종교의 특성이 적선, 선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계속 선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씨앗을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오전에 했을 때 윤리와 복음과의 차이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 아시죠? 하나는 믿음이고, 즉 아브솔루트 그레이스, 그저 받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서 죽으셨는데 그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죽으셨는데 그 정도도 못한다면 하나님 힘없는 하나님 되겠죠. 그 은혜와 그 다음 적선, 내가, 주체자가 내가 되겠죠. 선을 쌓아서 간다고. 뭐 어디까지 선을 쌓아야 되는 것이냐. 끝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알 수도 없는 것 자신은. 그래서 결국 소크라테스처럼 소극적인 죄인이 되고 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것은 의무의 시작이 아닌가. 많은 종교인들이 생각해도 의무가 따른다고 생각하죠. 예를 들면 우리 여기 뒷집에 아저씨 그러세요. 우리 여기 훈련원 개축할 때 나도 이제 여기 지으면 여기 나와야 되겠다. 1년에 살 2만 말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러더라고요. 의뢰 온다면 쌀이나 뭐가 가야 될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의무를 생각하죠. 이때는 이것은 사랑의 관계의 이야기, 부자 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식을 키우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지 우리가 하나님 키우는 것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교회 생활이 힘든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경우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 그러죠. 또 하나는 헌금을 내는 것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무들을 해낼 수 없다고 하기 때문이죠. 이것도 역시 교회 생활하는 것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제가 교회 오시라는 말 한 적이 없는데요. 아직까지 이야기합니다. 시간과 관계없이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랑 시간 없어 못하십니까? 또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 또 자주 듣는 말이 교인들을 보니까 못 가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 조금 전에 했듯이 교회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가. 또 그가 통치하시는 것.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내가 할 의무는 무엇이냐. 내가 이만큼 복음을 벌써 알았으니까 조금 더 안 분은 모르는 분에게 전해드릴 특권이 또 의무가 있으니까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장해야 되겠지요. 까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제가 택시 타고 갔는데 운전기사에게 기사님, 하나님께서 기사님 사랑하시고 좋은 계획 가지고 계시는 뭐 말이 끝나기 전에 화를 매우 많이 냈어요. 근데 아주 상스러운 말을 막 하더라고요. 뭐 말도 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그 목사 장로 새끼들 이러면서요. 그래서 물론 왜 그러는지 몰라서 말도 못해 한참 화를 내신 후에 마치 먼 거리 가는 길에서 다행했는데요. 사실인 좀 이분이 건축회사를 하는데 그 교회를 짓는다고 해서 그 어떤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어떻게 허위 계약 비슷한 것에 대해서 사업이 완전히 망했대요. 그래서 지금 자기는 택시 운전기사가 됐다면서요. 그래서 이야기가 다 끝난 후에 제가 지금 목사님, 전사님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영접 그날 안 한 걸로 알고 있는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화가 풀렸어요. 그리고 전체 이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웃이나 친척, 부모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때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더 좋은 것을 하고 싶어 한다고. 그분들은 지금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실 수밖에 없지만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빌립보에 갇힌 간수에게 빌립보에 갇힌 간수가 아니고 바울이 갇혀 계실 때 그에게 복음을 들었던 그 간수 뭐라고 물었습니까? 선생이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대답이 그렇게 됐습니까? 질문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그때는 그 간수만 구원 얻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면 당신과 당신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요만큼 생각하면 항상 우리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계신 주님이니까요. 아마 그분은 자기 자신의 구원 먼저 생각하지 않았겠나 싶은데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한 분이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주면 엄청난 특권이죠. 그를 통한 은혜가 그 가정에 전체 전해지기를 바라시는 것.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기도합시다. 가족을 위해서. 부모님, 며느리 누구든지. 그러면 그분도 주님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래도 두려워하시면은 비밀을 지켜드려야 되겠다고 해야 되겠죠. 예수님 영접했다라는 것을 다른 분에게 알리지 않는다고 하면 안도를 하실 테니까요. 특별한 적입니다. 특별히 회교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가 이걸 상당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지역에도 하물며 그러니까요. 그 다음 지금 하는 세상 일을 끊기 싫다. 대체로 보면 윤리적인 문제에 갇혀 있거든요. 이럴 경우 왜냐면 그것이 나의 생업이라든지 무척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대구에서 택시 탔는데 앞에 어떤 분이 합성을 했어요. 그래서 기사님께 사역리 제일 처음에 나오는 대로죠. 기사님, 하나님께서 기사님 사랑하시고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근데 나 교회 못 가요. 왜 그러냐니까. 나는 예쁜 아가씨나 아줌마 보면 여관으로 간다고 그래요. 제가 그러고 나니까 기분 안 좋죠. 그러니까 기분 좋습니다. 우리 아내 모르면 된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아내한테 잘해준다고. 그래서 그럼 여관에 계속 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그러니까 제 앞에 앉아있는 분이 예수님 있는 분인지 몰라도 저를 아주 이상하게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조건이 뭐였습니까? 공식에서 하나밖에 없었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했지. 주 예수님을 믿고 여관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된 후에 이제 그의 아버지께서 태어났으니까 여관도 안 가도록 키워주실 거거든요. 가기 싫어지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 그 다음 착하게 살면 된다고 하는 분들 있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착하게 살면 되느냐? 하나님만큼 착해야 되는 것인가? 근데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 벌써 나는 죄를 많이 지어놔 버렸기 때문에. 또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죽는 것 보니까. 죽으신다면은 죽으시겠습니까, 앞으로? 그럼 죽겠다고 하면 죄인이라는 게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코 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 다음, 싫으니까 안 한다 하는 분이 있죠. 그냥 싫었어요. 예, 이때는 있는 대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는 당신은 다 아셨습니다. 그 결과도 아셨고, 또 왜 이렇게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간단한 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아셨습니다. 내한테는 이렇게 쉬운데, 이렇게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된 일,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죄 때문에 문화에 쇼크를 일으키셨겠습니까? 죄를 하나도 모르시는 분이. 그런 때문에 이제는 일어나시라고 종이 울립니다. 사방에서 나는 게 소리가요? 네. 돌고래 2마리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대가를 치러 놓으셨는데 당신의 의지적인 선택에 의하여 이 땅의 삶과 영혼의 삶이 결정되겠습니다. 순전히 선생님에게 달렸습니다. 그렇게 해드릴 수밖에 없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4가지 마음밭에서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렇죠? 옥토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여기까지 오면 옥토일 가능성은 꽤 있겠죠.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태신기가 시작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바빠서 못 간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교회에 나가는 것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한쪽 편의 강도는 교회 한 번도 못 나갔으니까요. 그 다음 제가 교회 생활이 힘들다라는 것 아까 예를 하나 들고 싶은데요. 제가 우리 고향에 5, 6년 전에 갔더니 한 15년 만에 국민학교 동창생을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사형리 갖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무척 기뻐하면서 꼭 자기 집에 와서 자기 부인에게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했는데 그 부인은 한때 불교에도 열심히 다니고 불교라기보다 진리를 찾으려고 무척 애쓰던 친구인데 저녁에 다 했는데 영접을 안 한대요. 10쪽에 와서. 왜 안 하느냐니까 자기는 아무래도 자신이 없다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많이 했는데 벌써 11시나 돼가는데 아직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못 가게 붙잡아요. 꼭 좀 도와주고 가야 된다고. 아이고, 나 시간 없는데 지금.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에. 제가 논문한다고 너무나 바빠서. 정말로 바빴습니다. 정말 바빴어요. 제가 밥도 제대로 못 먹을 만큼. 그러나 주님 편에서 보실 때는 그거보다 더 바쁜 것이 그 사람이 지금 당신을 소개받도록 도와주는 일이었지 않았습니까? 그걸 지금 치렀기 때문에 잤어요, 그 집에. 근데 아침에 일어나더니 방을 나가서 나 혼자 방에 있고 자기는 밖에서 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갈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요. 그랬더니 10시쯤 되더니 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오더니 나는 예수님 영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니다. 그 후에 되겠나 싶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대구에 제일교회 나가서 베델 공부를 3년이나 했어요. 성경을 남편보다 더 잘 외우더래요. 지금은 잘 자랍니다. 그 다음에 18쪽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영접하지 않는 분 중에. 그런데 영접을 끝내 하시지 않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그때는 성령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싶으면 즉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그가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기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르쳐 드리면 되죠. 영접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리면 되죠. 제가 한때 이대에 그 진관에서 좀 있었는데 거기 다른 강사 교수들이 좀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 이대 강사였는데 저랑 아침에 조깅을 했는데요. 어떤 날 아침에 뭐 이것저것 질문을 하더라고요.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더니 다 달리기 하다 말고 쓰면서 선생님 그걸 어떻게 돈을 안 받고 가르쳐 줍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저 주셨으니까 거저 가르친다고 거저 전해드립니다 이랬는데 그분은 강사니까 지식을 주는 대신에 돈을 받지 않습니까? 막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후에 부활절 아침이라서 같이 부활절 예배 새벽에 드리고 오면서 우리 방에 좀 가시자고. 그래서 사역일을 했습니다.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10쪽에 오더니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는 영접을 하겠다고 그래요.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하나님으로는 영접을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삼위일체도 이야기해보고 했지만 안 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않는 한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주님께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지금 계시는데 그 소리를 듣고 그분을 신뢰하기 원하시면 초청을 하십시오 했는데 한 열흘이나 지났는 것 같아요. 밤 10시나 됐는지 문을 누가 두드리더니 들어오는데 보니까 얼굴이 희색으로 가득 찼어요. 나는 이제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인지. 난 너무나 기뻐 못 있겠다고. 그래서 우리 동생한테도 이야기해서 동생도 예수님 믿었다고. 성경 좀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줬더니 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금방 달라지대요. 성경 전체를 며칠 만에 다 읽어버렸어요. 재미가 좋다 그러면서요. 그분은 아마 레위기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하면 이분은 이대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다녔는데 복음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정확하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계속 돌보기를 해야 되는 것. 그래서 만날 날도 정하고 주소 따라서 편지도 하고 전화도 드리고 책도 보내드리고 계속 보살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좀 토의할 거 있으신지요? 있어도 참겠다고 생각하신다면요. 이 책 다 가지고 계십니까? 이 9권 빌 브라이트 박사께서 쓰신 것인데요. 이 스토리도 참 많지만 아시는 대로 이것은 이제 책이 조금 값이 있는 책처럼 안 보여서 그런데 내용은 엄청난 책인데 왜 그러냐면 이 9권 전체가 방법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이유는 충분히 하는데 그다음 사랑하려니까 성령님 충만하려니까 그만 또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데 방법 이야기. 성령 안에서 증거하는 방법. 성령 안에서 증거하는 방법. 나는 25년간 기독교 사업을 해왔지만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본 적이 없었다. 성령 안에서 증거하는 방법과 사역리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한 메시지 이해는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서야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 이 그리스도인 지도자는 바로 그 주일에 그의 생애에서 처음으로 한 사람도 아닌 두 사람에게 우리 구주를 증거함으로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을 맛봤던 것이다. 그의 친구 한 분도 바로 그 전도 집회에서 6사람과 함께 영접 기도를 했으며 또 다른 한 학생은 8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다. 학생 지도자 훈련 강습회 한 주간 동안에 수백 명의 학생과 성인들이 9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전도했던 것이다. 수만이 넘는 학생, 평신도, 목사들이 기쁨으로 성령 안에서 증거하는 생활을 경험했으며 놀랄 만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세 번째로 음성 들으신 분. 참으로 중요한 경험. 우리의 생애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영적 체험은 없다.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새로 믿게 된 사람, 50몇 년간을 믿어온 사람 등 세계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두 가지 질문을 해보았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았다. 그 첫째 질문인
당신의 생애에 있을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물음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알게 된 것이 가장 중요한 경험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둘째 질문은 다른 사람을 돕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였는데 그 대답 또한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 만일 당신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와 똑같은 대답을 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너무나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오늘날 1년 동안에 1명을 전도하는데도 1000명의 평신도와 6명의 목사가 필요하였다.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 있다. 만약에 당신도 이러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한 사람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당신은 전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은 대체로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열매 맺고 풍성한 삶의 비결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보았지만 그들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만족하는 생활이 아니었다. 예를 들면 나는 친한 친구는 유명한 학자인데 전도 집회 때 그의 친구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행복이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해 본 적이 거의 없다네. 그 후 어느 날 나는 그에게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가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드디어 그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다. 바로 그날 저녁 그는 기쁨이 가득하여 내게 왔는데 하나님이 그의 생애에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딜 지경이었다고 했다. 그는 두 젊은 대학생에게 전도했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참으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노라고 이야기했다.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도 이같이 많은 시간을 기도와 성경을 공부하며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생활은 아니었을 것이다. 당신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해결이 있고요. 그것은 베드로의 예를 들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고 고기를 저는 못 잡았지만은 믿음으로 하라고 한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많은 고기를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믿음으로 따르라 좀 읽어주실까요? 믿음으로 따르라. 시몬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들 중에도 개지인 사람이 있을 줄 모른다. 당신은 오랫동안 사람을 낚는 어부였으나 아직 한 사람도 인도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만일 영적 해결책을 따르기만 하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을 것이다. 나는 당신의 회의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베드로가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순종했으며 따라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어 그의 배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의 배까지도 고기의 무게로 가라앉을 정도가 되지 않았는가. 베드로뿐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그들에게 행하신 주님의 일에 놀라 그물을 버려두고 그를 따랐던 것이다. 내가 설명할 이 영적 해결책을 따른다면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들로 당신의 그물을 가득 채우게 될 때 당신은 분명히 넘치는 기쁨으로 당신의 삶을 보내게 될 것이다. 8가지 요소, 이 영적 해결책에는 8가지 요소가 있다. 만일 이 요소들이 주의 깊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해지기만 한다면 분명히 당신의 삶은 변화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당신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며 남은 생에도 그렇게 보낼 수가 있을 것이다. 첫째, 당신이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라. 둘째, 당신의 마음속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를 확인하라. 셋째,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라. 넷째,
그리스도를 전해줄 준비를 하라. 다섯째, 기도하라. 여섯째, 가서 전하라. 일곱째,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라. 여덟째, 결과를 기대하라. 그러면 이제 하나씩 상세히 생각해 보기로 하자. 네. 우리 아까 다이아그램 봤습니다. 8개의 단계. 첫째, 그럼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라.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되는지도 이제는 잘 압니다. 그냥 쭉 넘어가겠어요. 두 번째,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는지를 확인하라. 23쪽입니다. 이거 내일 성령님 충만하면서 더 자세히 하게 되겠지만 우선 읽도록 하실까요? 있어서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를 방해하게 될 것이다. 그는 당신 안에 살 수도 사랑할 수도 없게 된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보람 있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읽은 대로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속죄물로 오셨다. 구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상징으로 짐승을 제사장께 바쳐 그 죽인 피를 제단 위에 뿌렸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목적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러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희생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 위해 오셨던 것이다. 그 결과 이제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더 이상의 희생물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해 더 이상 보탤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눈물이나 우리들 자신에게 부과된 어떤 시련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한 희생에 무엇을 보탤 수는 없는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인생에 의미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뿐이다. 성경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 3가지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께 내 죄를 동의할 것. 계속 읽어주실까요? 6번째로. 고백이란 무엇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원래 용어로는 고백이란 말이 호모로지오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동의한다. 따라서 말한다는 의미다. 우리가 하나님께 동의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어떠한 죄도 그에게 용납될 수 없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나 죄인은 사랑하신다. 조용한 가운데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난 너의 행동, 너의 태도를 슬퍼한다라고. 이럴 때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특별한 죄를 위해서도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죄를 대속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 셋째,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회개의 원래 뜻은 문자 그대로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죄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바꿔야 한다.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완전히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사람이다.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구주이신 것을 알지도 못할 것이다. 만일 내가 시간과 장소가 허락된다면 과거에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였으나 지금은 주님과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성경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다. 네. 그 다음 장입니다. 확실한 증거에서 26조 그리스도를 통하여 읽어주실까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서 볼 때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할 때만 비로소 우리 체험 속에서 실체가 되는 것이다. 죄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는 좌절하고 영적으로 패배를 당하게 되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수 없게 된다. 그는 기도를 하나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나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도 경건한 삶을 살 수 없고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한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를 시련에 들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훈련을 시키신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에서 말씀한다. 성령으로 당신의 죄를 깨닫게 되면 그것을 고백하고 영혼의 호흡 운동을 하라. 당신의 죄를 고백하라. 자기 반성은 피하라. 당신이 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당신의 죄를 알게 하시면 즉시 그것을 고백하라. 죄의 고백은 경건한 생활과 우리 주님을 전하는 전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분을 만나기 전에 빨리 주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아직도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즉각 고백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고백 한 가지로 인정하는 것으로 내일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은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그의 인격이 의로운 그는 의로우고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고 나는 인정하는 그거 하나로서 주님이 다 해주신 것을 그 다음 믿으시고 성령 충만을 확실히 해야 되는 것.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지금 나의 생각 전체를 통치하시도록 허락해드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아마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시는 후에 주님 통치해 주세요. 그 다음 나가시면 되겠고요. 29쪽에 성령님 충만해서 훈련으로 무장하라고 그랬습니다. 읽어주실까요? 성령으로 충만된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훈련으로 무장해야 한다. 어떤 커다란 감정적 경험을 기대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 감정이란 위험성을 내포한다. 땅 위에 가솔린 한 캐논을 쓰고 성령을 펴보라. 그러면 그곳이 일고 영이가 날 것이나 그것은 금방 사라져 버린다. 극적이긴 하나 금방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인 경험을 추구하여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성경에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하고 있으며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라고 했다. 나는 설교를 할 때나 개인적으로 말을 할 때 영적인 어떤 동요를 느낄 수가 없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여행의 피로 때문에 몸과 마음이 함께 피곤하여 무기력해졌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내 마음속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면 느낌이 없을지라도 성령 충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는 감정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의 말씀, 즉 그의 명령과 약속에 의존한다. 당신이 영혼의 호흡 운동을 계속하는 한 일생 동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다. 당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내품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하여 들이마실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하셨고 우리가 그의 뜻에 따라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 다음 성령의 지배를 받을 것.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지 않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주 예수님, 나는 나의 삶을 당신께 맡깁니다. 아무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을 주관해 주옵소서. 나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시길 원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음을 믿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 기도를 하게 되면 그의 명령과 약속의 근거에서 바로 지금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감정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당신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믿음으로 살 때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적절한 감정이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 13절.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 이제 이것은 내 자신을 확인했죠. 하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해줄 준비를 하라. 계속 읽어주실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론적인 세미나, 성경학교, 다른 어떤 교육적인 기독교 기관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훈련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니다. 네. 이것이 예수님 소개하는 것이 일상생활이 된 분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훈련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닌 것인 것. 또 어렵지도 않는 것인 것. 복음의 심플리시티. 우리가 발견하게 될 텐데요. 이 비밀을. 계속 읽어주실까요? 모든 사람이 다 전도의 은총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믿는 자는 전도인의 일을 하도록 불림을 받았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특권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님의 큰 위임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다. 네.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 밑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부터 읽어보실까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보람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당신 친구가 당신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다 하여 실망하지는 말라. 전도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전도하는 것이며 성령만이 열매 맺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따라서 그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살게 하고 우리의 몸으로 걸어다니게 하며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가슴으로 사랑하게 하며 우리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면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으신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는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드는 것은 그의 책임이다. 네, 아시죠? 이건 물론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느냐? 네, 실제로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이것도 앞으로 경험하시기 바라는데요. 우리 다 따라왔습니다. 그렇죠? 나를 따라오라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나를 업으로 만드시는 것은 지금 만들려고 벌써 하시고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만 하면 되는, 그 다음에 구경할, 또 순종할 준비만 하시면 되는 것이죠. 오늘 오후부터요. 계속 하실까요? 이 지구상에는 우리의 다른 전할 입과 손과 발이 없다.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 천사들이 아닌 우리 인간을 택하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순종하면 그는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성공적인 전도란 단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렇죠. 나는 전하는 일, 결과는 하나님의 일. 그 때문에 그가 주님을 영접해도 내가 교만할 것이 없고 그가 영접을 하지 않아도 내가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뿐이니까. 그러나 나는 나의 책임을 다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5번째, 이러한 준비를 하고 가겠다. 그 다음 누구한테 어떻게 가느냐? 기도하고 갑니다. 읽어주실까요? 기도하라. 성경에 보면
위하여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는 또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며 들으시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알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고 약속하셨다. 요한일서 5장 14, 15절. 당신은 당신의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원치 않는가? 당신이 원한다면 기도 목록을 만들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나님은 결코 거절하지 않으신다. 그의 말씀에 대한 권위와 절대성을 인정하라. 이제 성령에 힘입어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라. 요한복음 6장 44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를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멸망받을 것을 원치 않으시며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 그들을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것으로 믿고 감사를 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윗부분. 언젠가는 그들이 꼭 그리스도인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는 결코 속이지 않으신다. 내가 알기로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해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하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한다. 네, 거기까지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읽어주실까요? 잠시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기도하기를 권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성령으로 인간의 마음에 믿음을 생기게 하고 생애를 바꾸어 놓으실 수 있다. 단지 성령의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따라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주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피상적인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면 당신은 성령 안에서 생활하고 기도함을 확신해야 한다. 단도직입적인 기도. 당신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내가 성령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기도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해도 됩니까? 만일 그렇다면 나는 바로 지금 거리로 나가거나 병원의 방마다 찾아가서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뜻하는 바가 아니다. 내가 말하는 바는 당신이 성령 안에서 생활하는 한 당신 안에 거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며 우리 인간 모두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어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실 것임을 뜻한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한다. 그래서 당신이 성령 안에서 생활하며 기도하면 그가 약속하신 바와 같이 당신으로 하여금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할 것이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의 약속은 무엇인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문제를 생각해보라. 만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가장 영화롭게 한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한 간구와 눈물, 감사와 찬송을 믿는 자의 기도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한 그의 약속에 따라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네. 오늘 나가시면요. 주님, 지금 마음밭 네 종류 중에 어디에 해당되든지 당신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인도해 가 주십시오. 꼭 기도하시겠죠. 저도 한때 몰랐기 때문에 꼭 전도는 해야 된다고는 배웠지요. 해보니까 사실 저희가 82년까지 단 한 사람도 주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설교는 뭐 꽤 많이 했지요.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어떤 데는 중등부를 맡았는데 6명 모여가지고 한 1년이 채 안 됐는데 100몇 명이 됐어요. 그래서 복음이 정확하게 없어도 사람 모으는 것은 할 수 있구나 경험을 했는데, 근데 이제 내가 정확하게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전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가서 또 이야기하니까 화를 내고, 저의 첫 경험 예를 들면 역시 뉴욕에 있을 텐데 자꾸 해야 된다고 강박관념처럼 오는데 방법 모르니까요. 내 옆에 버스에 앉는 분마다 할 거야 하고 했는데 이분이 화를 많이 내고요. 나중에 보니까 공산주의자였어요. 미국 사람들 그 당시만 해도 좀 오래전인데 공산주의 무척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이야기하니까 차에 앉았던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반박하고 차가 좀 소란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도중에 내리더라고요. 그것이 저의 첫 경험이었습니다. 아무에게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열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내가 순종을 안 하는 것, 시간이 없었어요. 뭐 아까 6가지입니까? 방해 요소 받듯이 거기에 걸려가지고. 아닙니다. 그죠? 주인이 나를 마음대로 쓰고 싶어 하실 때 사사로운 일이 안 걸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합리적이시고 최대의 경영자시기 때문에 이상야릇한 식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상식 이상으로 하실 테니까 우리 안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획. 하나님의 시간 계획은 참을성 없는 사람의 계획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도하라고 한 그 사람의 구원과 영적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믿고 감사하라. 기도의 범위를 인간의 구원만으로 제한하지는 말라.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영적 성장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기도를 해야 한다.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이 하신 지극히 제사장적인 기도의 예를 따르라.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바울과 그 외 다른 신약 성경을 쓴 사람들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말하고 있다. 기도 제목을 만들고 기도 일지를 쓰라. 그리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을 위해 이름을 들어가며 기도하고 특별한 사건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셨을 때는 날짜와 특별한 상황을 내포시켜 기록하라. 아멘. 네, 거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 그 기도한 분에게 우리가 가야지요.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 좀 자세하게 많이 했습니다. 가서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전하는지. 계속 읽어주실까요? 가서 전하래? 네? 가서 전하라. 예, 6번째. 가서 전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로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로 나아가라. 예,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에 오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하라 라는 것이 아니었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 가지 변명이 있을 수 있다. 나는 너무 바빠요. 나는 성령이 누구에겐가로 나를 인도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할 것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매일매일의 시간을 할애하라. 당신은 우리 중에 많은 간사가 나처럼 수줍은 성격임을 안다면 다소 용기를 얻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심을 알고 또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후부터는 단지 우리가 힘있게 그리스도를 전할 능력을 주실 것을 간구하게 되었다. 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빌리 브라이트 박사님 자신이나 그 간사들이 내성적이고 수줍음을 많이 탔다고 하죠. 여기 고백하듯이. 그러나 빌리 브라이트 박사님 경우 같으면요. 5분 만에 시간을 가져도 낭비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못 들어봤을 테니까요. 그래서 비행기에서나 공항에서 짐을 날라주는 분들, 또 호텔에 예를 들면은 있는데 밑에서 공치기 하던 청년이 2층으로 공을 올라 버렸는데 모르고 이 방에 들어왔어요. 그럴 때 붙잡고 다 예수님 영접을 하게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그분을 주님께서 인도해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만날 수 있는 지금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이 시간에만 제가 소개를 못 드린다면 이분은 어쩌면 끝내 듣지 못할는지도 모르니까 제가 경험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앞에 서려고 하면은 눈물부터 먼저 나려고 하고요. 말이 안 나오고 많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해해 주시지만 전 제 자신이 개인전대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너무 감격적인 일들이니까. 주님께서 이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걸 그때마다 주님 자신이 하신 걸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해서 입을 열어드리지 않는 그 때문에 주님이 말을 못 하셨으니까요. 물론 옳은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고 있습니다. 계속 해주실까요? 나는 언제나 몇 분간이라도 한 사람과 조용히 있게 될 때에는 곧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전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 항상 찾고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나의 책임은 사랑으로 지극한 관심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다.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당신이 아침에 잠에서 깰 때는 먼저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심을 감사드리고 매일 순간마다 주님이 당신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게 생활의 일부분이라는 말이 The way of life로 원래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일상생활이라고 우리 했습니다. 대단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계속해 주실까요? 7.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하라. 바울은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하라고 했다. 날씨, 운동, 사업 같은 주변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영적인 교제를 성립시킬 수 있는데 필요한 이야기만 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화 속에 그리스도를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기대하라.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단지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가라고만 권하고 있다. 이것은 이 다음의 중요한 단계이지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는 못한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반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면 주님에 대해 이야기해야지 교회에 대해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대부분이 교회에 나가기를 원하게 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 성경을 증명하려는 노력도 필요 없다. 단지 성경을 사용하기만 하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사용하라.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영화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덜 익어서 따지 못할 열매일지도 모른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의 방에 대해 최대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많은 분들이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빌브라이트 박사의 경우 60%가 당장 그 자리에서 영접할 만큼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경우들은 더 많다고 그랬습니다. 덜 익은 열매. 읽어주실까요? 늙은 열매. 나는 어렸을 때 아저씨의 과수원에 자주 갔었다. 우리는 덜 익은 푸른 것은 그대로 남겨두고 항상 다 익은 복숭아를 땄었다. 그러나 푸른 것도 2, 3일 지난 후에 바로 그 나무에서 잘 익은 복숭아로 따게 된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다. 우리는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관찰해야 한다. 다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 준비조차 되지 않은 사람도 있다. 덜 익은 열매란 이런 사람들을 의미한다. 계속. 논쟁하지 말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과는 논쟁을 피하라. 그들의 신경을 건드리거나 위협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결단을 갖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읽을 거리를 주고 주께서 주시는 다음 기회를 이용하도록 하라. 그러나 계속적으로 익은 열매를 찾는데 게을리하지 말라. 당신 주위에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최근에 여행 중 두 사람과 이야기한 적이 있다.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80세의 늙은 부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큰 회사의 사장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는 있었으나 사업으로 너무 바빴으므로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 여행 때에 나는 코넬 대학에서 학생들과 간사들에게 설교했었다. 그 큰 회사의 사장이 나에게 왔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그의 아들을 찾아온 것이었다. 저의 아들을 영적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때 나는 그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를 물어보았다. 그는 영접하지는 못했지만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고 그는 크게 기뻐하며 감사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주님께 맡기기로 했다.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라. 계속 읽어주실까요? 오늘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 구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을 토론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역리가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설명해 준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님과 관계없는 문제들로부터 격리시켜 버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박하고 종교에 관한 어떠한 일도 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들은 반응을 보인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한 택시 운전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세계 2차 대전 때 나는 모든 종교를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나는 인간에게 서로를 죽이도록 허용하신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은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일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악이나 죄, 미워하고 죽이고 훔치는 일들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신을 찾는 종교와 인간에게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고 계신 기독교 신앙의 차이를 설명해 주었다. 내가 그에게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는 곧 태도를 바꿨다. 그는 나와 기도하기를 원했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 네. 여기에 있듯이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죄 없는 아이들이 죽게 하고 저렇게 나이 많은 분이 고통당하게 하느냐, 뭐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듯이 사탄이 한 일, 사탄에게 말 듣는 사람과 그 구조적인 결과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했다고 속이죠. 사탄에게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종교와 기독교는 무엇이냐. 물론 기독교도 종교지요. 사전의 의미를 보면은.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종교는 우리 아까 했듯이 내 편에서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이르려는 것이고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고 특권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가 다 지불하신 은혜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관계, 사랑의 관계이라고 했죠. 그걸 정확하게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계속해 주실까요? 응답하도록 격려하라. 만일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해 주실 것을 원한다면 주변 이야기는 하지 말라. 주님에 관해 이야기하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을 격려해 주라.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반응을 갖도록 해줄 때까지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전도했다고 할 수 없다. 가능한 한 사형리를 사용하라.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나 친구들에게 사형리를 사용함으로써 쉬우면서도 잘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다. 수천의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다. 네,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과를 기대합니다. 사형리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어떤 분은 그래요. 미국에서 사형리 안 가지고 다니면은 속옷을 안 입고 다니는 것만 같다고요. 저도 한때는 사형리를 너무 의지해가지고 없으면 거의 예수님 소개 못할 때까지도 있었습니다만 꼭 그렇게 강박관념을 가졌으면 물론 안 되겠죠. 왜냐하면 사형리 없었을 때도 우리는 예수님 잘 소개했고 지금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가지고 다니는 것이 여러 가지 좋은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드리고 올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계속 읽어주실까요? 결과를 기대하라.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금 너무 짧게 남았으니까 빨리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사람이 반응을 보일 것을 기대하라. 그것은 당신의 적극적 사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사랑, 그의 주권, 그의 능력,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멸망하시기를 원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약속에 근거해서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이임하셨으므로 결과를 기대해야 한다.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주장하셨고 그의 부활하신 모습대로 제자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다. 초대 기독교인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똑같은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 주님의 이러한 주장과 약속에 근거할 때 주님은 그를 믿는 사람들의 충실한 전도를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주님의 제자들이 강하고 고통스러운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기독교 운동이 경이적인 성장을 했다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네, 감사합니다. 자신을 가지라. 읽어주실까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면서도 본의 아니게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기대를 가지고 하라. 그러면 당신은 틀림없이 그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알기로는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거짓말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에 대한 복음에 사람들이 응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으로 속아왔다. 20년 동안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그룹에서 학생들과 평신도를 만나보면서 나는 성령께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이며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할 때 적절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관련된 일을 원치 않는다. 그들은 주변의 영적인 일들이나 종교적 의식에는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에게는 흥미를 느낀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의 반응을 보일 것이다. 네. 사탄은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그 거짓말 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사탄 없다고 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우리가 착각해버리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쁜 분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사탄도 별로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소개해도 안 될 것이다 라는데, 빌 브라이트 박사님 자신도 그래요. 사형리 하면은요, 사탄이 어떤 때 와서 너 이런 거 유치한 것 가지고 누가 할 줄 아나? 이들은 대학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러나 10조까지 오면은요, 그래, 다 와도 좋으니까 그 유치한 영적 기도는 하지 말라. 어떤 데는 하려고 하면 목을 조이는 것만 같아요. 그러나 영적 기도를 합시다 말하면 50%씩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듣고 싶어 하는가? 네. 통계들이죠. 위에 좀 읽어주실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 하이티에 있었던 집회에서 550명의 목사와 평신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써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거의 4시간에 걸쳐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또 플로리다의 트레이터너 해변에서는 부활절 휴일 동안 3,500명의 학생들과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기도했다. 네. 자, 성공적인 전도입니다. 계속 읽어주실까요? 에로웨트 스프링스에서도 성공적인 전도, 49쪽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는 우리 CCC에서 강조하는 다음의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다. 성공적인 전도란 단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원한다면. 네, 여기 우리 다 같이 읽기 전에요. CCC에 새생명 훈련할 때도 그렇지, 이게 다 같이 하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성공적인 전도란, 시작. 여기 있죠. 49쪽 밑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공적인 전도란 단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 8개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 가시는 것이겠죠.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50쪽. 만일 당신이 이 성경적 공식을 따른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이 방법을 따른다면 당신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일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비밀의 전수자가 되는 것이죠. 지금요 30분밖에 시간 없을 때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는가? 30분밖에 비디오 테이프가 안 남았으니까요. 롤플레이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하기 전에 오전에 했던 것 한번 복습을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전수 방법의 원칙 1. 상식선에서 시작하라. 우리 다 같이 그냥 쭉 읽기만 해봅시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전수 방법의 원칙 1. 상식선에서 시작하라. 1. 행복한 나 자신이 되어라. 성령님 충만한 나 자신으로 되어 있음. 2. 나의 삶의 형태가 예수님식으로 되어 있어라. 사랑의 삶이다. 특히 너와 관련하여서 예의가 바르다. 말, 몸가짐, 입안을 깨끗이 등 섬겨라. 짐을 들어준다.
전철의 자리를 내어준 인사를 한다. 미소를 짓는다. 밝은 표정을 보인다. 행복한 표정. 3.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내게 호의, 매력을 느끼게 한다. 네, 그 다음 절대 금기는 제목만 읽어볼까요? 전수 방법의 원칙 2. 절대 금기를 알라. 1. 전도 대상자의 아픈 점, 약점부터 시작하지 말라. 2. 명령하지 말라.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 3. 일방적이지 말라. 말을 혼자 계속한다. 4. 교회에 나가라고 먼저 말하지 말라. 우리의 1차 목표가 아니다. 5. 너무 지나치게 말라. 6. 판단하지 말라. 7. 싸우지 말라. 네, 감사합니다. 전수 방법의 원칙 3에서 우리 모두 1. 갈 것입니다. 가라. 예. 2. 만나라. 그래요. 예. 계속해 주시겠습니까? 보지 않더라도 그럼. 4. 믿는 분들에게는 확인하라. 하라. 5.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영접을 도우라. 사형리를 사용. 예. 그 다음. 예, 이다 하셨습니까? 예, 적었습니다. 그 다음 30분 시간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로 버스 타고 같이 가면서 청주 가시면 내일 또 버스에서 30분 시간 있으시겠고요. 또 어떤 경우일까요? 등등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여성분들이 양육을 잘 하시니까 여성분들이 해볼까요? 아니면 남성분들이 음성이 크니까 남성분들이 해보실까요? 롤플레이를. 한 분은 전수하시는 분이 되고 그 다음 다른 한 분은 전수 받는 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글씨가 전수 받는 분하고 말하시는 분하고 잘 구별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을 들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여기로 좀 나와 주실까요? 누구든지. 우리 개척교회 하시는 두 전도사님들 좀 나오시면 어떨까요? 예. 누가 전수하시는 분이 될까요? 이거 도입 부분입니다. 여기 상식선에서 벌써 가서 서로 본딩이 일어났습니다. 신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택시 같은 데 앉아서 서두를 시작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 보이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고안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그 아름다운 얼굴들이 잘 나오시겠나. 오케이. 하나님은 선생님 같이를 사랑하신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랍니다. 이걸 아시죠? 글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자 관계와 꼭 같답니다. 선생님 자녀가 몇 분이시죠? 3명입니다. 이름은 뭡니까? 똘똘인데요. 똘똘이를 굉장히 사랑하시죠? 그럼요. 똘똘이가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지치도록 일하시고 참고 그렇게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을 전략하시죠? 그럼요. 그러면 여기에는 자연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다고 했죠. 그 자연성 속에 하나님 법칙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걸서한 경우도 여러 번 봤습니다. 계속해 주실까요? 똘똘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무엇이든지 다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도 선생님을 위해서 꼭 마찬가지랍니다.
선생님이 잘 되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하시는데요. 선생님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답니다. 왜 선생님은 선생님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시죠? 하고 묻는 사람은 없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요. 더 이상 질문은 선생님의 아들 똘똘이는 어떻게 해서 선생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하는 것이죠. 그야 물론 선생님의 생명의 씨앗이 아내에게 주시고 280일간 잉태하여 어떤 날 낳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부자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자 관계는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그야 뭐 아버지와 똘똘이가 살아있는 한 계속 되겠죠. 똘똘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낳아주셨습니까? 아니죠. 보여주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 아들이니까 낳았죠. 똘똘이가 나쁜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아니죠? 아니요. 그래서 아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왔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낳았으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 관계는 변하지 않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도 꼭 그렇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야만 아들, 딸이 될 수 있답니다. 착한 일을 아무리 해도 아들, 딸이 될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태어나는 것이랍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기쁨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이 책을 사형리를 같이 보실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형리를 시작하게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대화를 통해 가지고 벌써 태어나는 것과 우리들이 몹시 사랑하는 이 제자 사무라 모델에서 보는 대로 태어나는 일이 결정되었고 그 다음에 자라는 이야기도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아이가 나면 자란다는 게 있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의 부분이 무척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셨겠지만 하지 마시고 이 방법을 한번 꼭 실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가시게 되겠는데요. 조금 어두워집니다. 또 날씨도 조금 추워지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차에 차 타려고 기다리다가 해서 좀 정신이 없어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터미널에도 가보시고요. 제 생각에 아마 터미널하고 버스 직행 버스 터미널하고 그 다음 시위 내외 버스 타는데 하고 병원으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관공서는 거의 잠그겠죠. 다른 토익 지금 하실 게 있으시면 시간이 얼마 없지만 하시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형리를 몇 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시고 꼭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때 드릴 때 10쪽을 접어서 드린답니다. 우리 5분 시간밖에 없을 때 내일 어떻게 하는지 하겠지만은요. 그것은 그냥 다 말로 하고 10쪽 영접만 하도록 합니다만 오늘 30분 정도인데요. 안 되더라도 우선 드리면 집에 가서 읽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그렇게 드리는 방법을 써봤는데 그냥 설명을 하고 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던지는 식이 아니고 어떤 분이 차에서 그냥 가방에 넣어놨다가 다른 사람들 자는데 지하철에서 읽을까 말까 읽을 걸 찾을 게 없는데 이것이 있어가지고요. 보고 읽었는데요. 그 다음날 교회 와서 저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줄줄 흘려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 10쪽, 9쪽을 보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드느냐. 내가 왼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작하시더만요.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서시기 때문에. 잠깐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광된 당신을 어떻게 영광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할 수 있는지 이 짧은 시간에나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복음의 비밀을 맡겨놓으신 자녀들이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읍내에 나가실 때 당신께서 준비한 당신의 자녀들과 만나게 해주시옵고 이것이 당신이 서게 되는 것이 당신의 소원이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좋은 기회와 확정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부주제가를 같이 할까요? 77쪽 새 노래. 그렇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고요. 제 생각에 2분씩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성팀, 여성팀으로서.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봉고차 다 타실 수 있겠습니까? 12명 정도 탈 수 있으니까. 오케이. 4명 정도.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지금 6시 15분 전인데요. 잠깐 한 5분 동안 기도하신 후에 함께 준비하셔서 10분 전에 나가셨다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만 6시 반에 출발해서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복음 들고 산을 넘은 자들의 갈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여 복의 소식을 외치네 그것은 귀신의 찬송이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20대 거제도에서 좀 오래 있었어요. 그때 우리 3개면을 가봐했는데 우리 젊은 간호보조원들 그 당시 10대 후반기, 20대 초반기 지역을 맡아 있다 보니까 시골입니다. 바닷가에 한참 가야 되고 4, 5, 60m 걸어 다니곤 하는데 제가 그 지역 전체 맡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간호보조원들이 한 서너 마을씩 맡고요. 그 다음 가서 일하고 저는 돌아오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만나곤 했는데 우리 보조원들이 우수해 줬어요. 함께 오래 일하면서. 근데 혼자 산으로 가정방문 가방 약도 있고 뭐 혈압기도 있고 등등 넣어서 황혼격이 되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도 아니지 그는 당신은 저 마을에 가고 내가 내려와서 여기서 만나겠다 보내놓고 가면서요. 내가 이거 혹시 사기꾼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젊은 여성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이렇게 골짜기를 보내는 것이 맞나. 그러다가 전체적으로 이 소녀들에게 도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술도 갖게 되고 이거 평생 하면 곤란하지만은 오래 하지는 않을 것이니까 그렇게 위로한 적이 있지만요. 요새는 여기서 우리 실습 나가실 때 저는 항상 참 아름다운 복된 발이로구나. 그때처럼 그런 연민의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안 보입니다. 오늘 저녁 긴 전도 나가신 것에 대한 워크숍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한 분께서 좀 간단하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 안에서 저희들을 훈련시키시고 참으로 주의 제자로서 성당 주신 은혜를 수행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한 영혼을 초대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아버지 붙잡힌 바 되어 인천역에 나가서 아버지 참 사형일을 통해서 귀한 영혼들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사랑함으로 지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체험하고 아버지 주께로 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는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간절 간구하시는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참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고 저희들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스케줄을 좀 보면요. 우리 프로그램에 있어서 첫날은 전체적인 것이고 키 내용이고 그 다음 오전으로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방법 중심입니다. 아직까지도. 죄송해요. 아니고 전인 건강. 오늘은 그렇지 않지만 내일부터 3일 동안요. 그 다음에 소개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 실습이고 저녁은 선교의 저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우리 청주에 나가시지 않고 진천에 나가셨죠. 한 것에 대한 워크숍을 하시고 15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교의 밤으로서 첫째 역사적인 과정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30쪽에 개인전도의 워크숍이 있는데요. 여기 제일 위에 처음으로 혹은 5분 정도 만나는 분에게 뿐만 아니라 개인전도하고 난 후에 다 해당되겠습니다. 첫째 그 행정 부분이 어땠습니까? 여기 있는 대로 교통, 장소, 전인 조건, 나의 신체 조건이 어땠는지 정신, 영적 조건 포함해서 식사 좋았습니까? 일반적으로 수준해야 될 게 있었습니까? 조금 늦었던 것이 문제였죠. 피곤하시진 않았습니까? 그래요. 시간이 좀 짧은 면은 없었는지요? 있었습니까? 그래요. 적어도 한 2시간쯤 있으면 실습할 때는 좋을 것 같죠. 오늘은 그렇습니다만 내일은 좀 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광된 우리 주님을 소개하기에 지장될 만큼은 아니었다고 보시나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전반적인 결론. 우리 집사님부터 아주 짧게 이거 우리 좀 훈련하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풀러 신학대학에 갔던데 거기 큰 모임이 있었거든요. 허버드 총장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들의 모임을 수준 높게 하기 위해서 2분씩만 드립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분 30초 지나면 내가 뒤에 나와서 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2분 동안에 가장 중요한 말은 그래도 해내야 되는 거,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아이고, 30초밖에 못 드리겠네요. 오케이, 30초. 저기 양복점에를 사례입니다. 케이스 아니고 전반적인 결론. 어떻게 나는 전도할 수 있겠더라, 못하겠더라, 결론이죠. 자, 그럼 우리 차례를 하지 말고 누구든지 해주시면 어떨까요? 시간 제약하게. 소감이라고 할까요? 제 자신이 그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목회를 하면서도 특별히 개인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또 실행하지도 않았었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나와서 직접 전도를 해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큰 확신이 다가온 것은 뭐냐면 나의 시각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각, 그걸로 바라보는 그 시각이 저에게 있어서는 나는 또 그리스도인임을 진짜 확신하고 나아가게 될 때 어떤 영적 기도에까지 이르렀고 또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시각에서 보는 것을 보았고 그 결과가 있었다. 매우 좋은 사례였습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요 원한다는 거야. 듣기 원한다는 거. 그 한 사람하고 구하는 사람 가니까
오케이, 사례는 나중에.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한다가 결론이었어요. 할렐루야. 오케이, 더 할 결론 그래서 막 있으십니까? 해야 되겠다는 마음.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돼. 절대. 네. 또요. 저는요, 창피한 이야기지만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존중 못하는 거에 대한 찔림이 있었고 부러움이 있었는데 참 용기가 없거든요. 제가 워낙 기도를 막 하고 갔는데 이렇게 대하니까 쉽게 반응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처음이라 그런지 사용이가 제게 이렇게 속삭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그 사용의 충분한 내용의 요약과 속삭여 주시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오늘 첫 경험이 저에겐 굉장히 감사하고 기뻐요.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용기. 고맙습니다. 또. 분께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가끔씩 했는데 오늘은 10명이나 있어가지고 왕좌왕 두들고 해서 좀 어려운 조건이어서 망설였는데 그래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비된 그 심령, 예비된 그 분을 만나서 이야기가 되고 사역일을 전해주게 되고 또 그분이 기쁜 마음으로 그 영접까지 하시고 전화번호까지 적어주시더라고. 내가 그러면 손잡고 마지막에 기도해 주시니까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하신 말씀대로 진짜 초월하셔서 우리가 준비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고맙습니다. 또. 예, 또 다음 해주시기 위해서 생각하시는 가운데서요. 전체 몇 분에게 접근했는데 그 중에 몇 분에게 다 사형이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 중에 영접한 분은 몇 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분 몇 분, 아주 반대한 분, 그 다음 기타 시간이 부족해서 갔다. 그걸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통계를 한번 내보려고요. 자, 결론 먼저 하신 후에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이전도 설명하다. 그 복음이 뭐 어떤 한두 사람, 어떤 제한되어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한테 그 복음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만이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들였지만은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에게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요. 사례는 시간 나는 대로 사례는 항상 시간이 좀 걸려서 시간이 조금 많지 않는 것이 단점입니다만은 4번 한 후에 전반적인 것을 피드백할 것 한 후에 사례를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싶은데요. 그 과정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결론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른 분, 우리 박 집사님? 순희 집사님? 좀 더 생각하기를 원하시면 시간을 드릴게요. 다른 분 지금 결론 서로 나눔으로 도움될 것 있으면 해주시고요. 그럼 넘어가 봅시다. 부정적인 결론에 이르신 경우는 없으신지요? 이거 안 되겠는데 하든지. 병실에 한 5명 있었는데 없었어요. 부정적인 거. 그래요? 나올 때 오히려 왜 나한테 안 해준 거냐고. 시간이 오히려 없어가지고 스트레스 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학생 하나도 은근히 와서
목소리 내가 좀 크게 했거든요. 예. 근데 옆으로 와가지고 일부러 들어오고 학생 둘이. 그래서 참 사람들이 막 원한다.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오케이, 그럼 우리 4분의 워크숍에 대해서 다시 해봅시다. 접근 방법부터 해볼까. 거기에까지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사례로 어떻게 접근하셨나요? 병원에 어떻게 가셨습니까? 이건 병원에 가니까 왠지 아저씨 하나 만났는데 전도를 좀 들으시겠습니까? 이러거든요. 하나님 얘기를 했더니 자기 시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딴 곳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우선 아프니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힘드셨겠군요. 그래서 우선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잠깐 기도했죠. 기도하고 사랑에 대해서 무슨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까? 근데 그 상황 상황. 아프니까 힘드셨겠군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예. 아마 반드시 좋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요. 그 좋은 접근이죠.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접근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수 참여했는데요. 먼저 자기 소개를 했어요. 제가 행정위에서 왔다고 거기서 대저훈련에 보고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스 과정에 나왔다 일단 얘기했거든요. 어떤 여학생 때 얘기했더니 시간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했더니요. 그랬더니 15분 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15분 동안 시간을 내달라고 해갖고 사형리를 전했거든요. 일단 사형리를 전하기 전에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고 일단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못 들어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야기하신 것이 다른 곳에서 혹시 훈련 받으셨나요? 네. 일반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서양 여건 속에서 미국에서 시시식 꼭 이렇게 하죠. 시간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 시간 있나 없나 큰 문제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냥 들어가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시간 없다고 하면 그만 끝이니까요. 5분만 있어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1분만 있어도 되니까 또 이걸 너무나 포멀히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너와 나의 만남으로 만들고 싶으니까요. 그 다음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건 참 중요한 것인 거예요. 미국의 경우. Have you heard of the four spiritual laws? 저도 한없이 말했던 말입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물어보나 마납니다. 안 들어본 게 대부분인 것을 알면서 왜 물어보겠습니까? 시간 낭비하고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선생님 사랑하시고 좋은 기억 가시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처럼 그 호응을 잘 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해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일반적인 그냥 저의 경험과 우리 주위의 경험으로 봐서는 그럴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다른 접근 방법은? 저 같은 경우에 병원에 갔었는데 병원에 갔는데 들어가서 여기 아까 공부하면서도 계속해서 마음을 찌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참 큰 풍성하고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아주 크게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여러분에게 참 좋은 소식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쪽에 한 10분 정도 집사님이랑 함께 들어갔었는데 10분 정도 함께 그냥 왁짝지껄 떠들다가 제가 들어가서 그 소식을 전하니까 말하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제가 다는 못 전하고 전하기를 좀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은 좀 말해달라고 그랬더니 노인 한 분인데 한 거의 80 되셨겠어요. 근데 계속 이제 나는 뭐 그런 거 안 듣는다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분한테 계속 접근을 했어요. 접근을 해서 보니까 유교적인 전통하에서 남에게 선행하고 피해 안 끼치고 살아가면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나온 거에 대해서 그 유교적인 전통하에 있으니까 어떤 효를 강조하고 그런 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부자지간의 관계입니다.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한 대로 하셨거든요. 네. 그건 반응이 나중에 괜찮아졌습니까? 중간에 막 난 머리 아프다고 막 그러고 또 영접 기도하자고 이제 거기까지 가갔거든요. 영접 기도하니까 나는 그런 기도 안 한다고 그 책이나 주고 가라고 내가 읽어보겠다고 그러셨는데
결국 끝까지 영접 기도까지 하셨군요.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간이 5분밖에 없었어요. 최대로 빨리 드라마틱했던 4대 한두 가지만 말을 빨리 해가지고 토시 다 빼고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누구? 연결해서 같이 들어갔거든요, 전사님하고. 그 전사님 남이 있어서 환경이 처음에는 좀 어려운 환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분이서 들어가기 때문에 한 분이 이야기하니까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쭉 계속 이제 있었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하라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하나님 또 기회를 주셔요. 그 앞에 또 젊은이가 여기 또 저분에게도 한번 이야기해 봐라고. 네, 우리 전사님은 그 하라고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서 아까 좋은 또 하나님 기회를 주구나 하고 가서 올라가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할아버지 때부터 믿던 분이래. 할아버지 부모님 다 믿는데 자기만 안 믿는 거예요. 술 좋아하고. 아멘. 고맙습니다. 거기서 끝내십시오. 아시겠죠? 그 다음 스토리는? 그 다음 스토리. 더 필요하시면 집사님하고 나중에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진행 과정을 좀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갑니다만은요. 영접 기도를 했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대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양육의 시작을 가르쳐 주셔야 되겠죠. 하늘나라에 가서 만납시다. 그 이전에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자, 이것은 시작이다. 굉장한 영광의 출발이다라는 것. 성장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포함해서요. 그 다음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스스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책을 드리죠. 십족이라고 설명해 드립니다. 십족은 태어나는 것이라는 것. 그 다음 다시 만나도록 하셔야 될 가능성도 많죠. 여러분 앞으로 좀 놀라실 거예요. 우리 평신도들이 이걸 얼마나 잘 하시는지. 특별히 목회하시는 분들. 훈련만 되면. 그 다음 세 번째는 내가 계속 못 만날 경우는 가까운 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친척 중에 누가 있는지 그분과 좀 이야기해 보시도록 연결하시겠습니다. 양육을 위한 계획으로서는요. 첫째,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 친구와 만나도록. 둘째, 가까운 교회에 연결시켜 드리는 것. 그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한번 그러니까 군인이어서 우리 교회에 있다고. 전도자가 직접 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양육교재 소개 우리 했습니다. TC하고 신앙개념, 신앙개념하고 10단계. 그 다음 성경 읽는 법을 가르쳐 드리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하고 로마서하고 요한 1, 2서를 100번 읽으십시오. 그 다음 성장에 대한 설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는 것입니다. 시간 몇 분 더 남았습니까? 그래요. 우리 여기 제자 양육 전문가 훈련 끝나신 부천의 목사님 4분이신데요. 그 끝나시고 거기에서 교회에서 5순을 지금 시작하셨어요. 근데 벌써 사기 나는 걸 보인다 그러시면서요. 성도님이 제자 사형리하고 그 다음 누군지 친척인지 모르겠어요. 아팠어요. 병원에 갔는데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사형리를 가져가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같은 병실에 6명이 있었는데 다른 분이 암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 오면 다음에 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이분 이야기하는 걸 6명이 다 들은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목사님하고 사모님 같이 갔는데 이 암 걸린 분이 너무 힘이 없으니까 사형리를 그냥 여기에다가 가슴에다 놓고 누워있더니 읽을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근데 그 제자 양육 받던 분이 처음에 접근했던 그분 말씀이 나는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분이라고. 그리고 어머니가 나보고 교회 가라고 그렇게 말도 난 왜 그렇게 귀에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나는 이건 들으니까 다 알겠다고. 그래서 영접을 하신 거죠. 그 어머니가 물론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만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죠. 혹은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3분 더 있다면 사례, 아주 좋은 사례 있으면 하나만 더 해주시겠습니까? 서로 도움될까? 그러면 토의할 것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관계없이라도. 전반적인 결론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아주 빨리요. 돌아가면서 몇 분에게 하셨습니까? 두 사람에게. 예. 그래서 결과는? 시간이 없어갖고 예. 불평지까지는 안. 오케이. 다른 두 분 다 그랬습니까? 네. 예. 저는 5사람인데요. 예. 두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갔고 한 사람은 믿는 분인데 구원을 할 수는 있었고요. 예. 두 사람은 어린인데
그거에 확신이 없더라고요. 예. 영접 기도 새로 시키고 음흠. 그거에 확신을 할렐루야.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진짜. 저는 저 한 사람 길에 지나가는 사람 친구 만나가지고 예. 했는데 그 신앙생활 하는 게 보니까 정상적인 그 그리스도의 삶을 못 살고 있는 예수님은 믿는데요. 그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과는 앞으로 이제 잘 믿기로 하고 그 사역을 했습니까? 사역이 좀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그분이 교회는 안 나오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어떤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영접하는 어떤 그런 뭐 수련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그 시험까지 했었다는 그런 고백을 해줬을 하고 근데 정상적인 이제 신앙생활을 못해서 그 사형리에 있는 그 13일에 있는 그 양육을 도우셨군요. 성장을 위한 그 권면에 대한 그래 믿는 분이고 그죠? 예. 이렇게 좋습니다. 그 다음요. 셋, 예. 또 셋하고요. 예. 영접은 없었습니다. 그분들 세 명이 어땠습니까? 다 두 사람 믿는 사람이고요. 예. 한 분 성당에 가는 사람, 한 사람 하다가 다른 분은 결과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분은 그 영접 기도를 얘기를 했을 때 손을 잡고 고맙다고 그래요. 예. 영접기도 했습니까 그분은? 영접 기도는 안 했는데 예. 다 이해하겠다고. 그럼 한 분 이해하겠다. 조금 보류하는 상태. 이렇게 호의를 가지고 있었나 보죠. 씨를 뿌릴 마음이나 뭐 어디. 넘버 3. 그 다음. 네. 저는 병원에서 한 사람이었는데요. 예. 가족들로부터 복음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도 계속 거부했었고 거부. 오케이. 지금도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오케이. 반대하는 것. 또 집사님 예, 저는 영접기도 하고 몇 명 하셨습니까? 한 명. 한 명에서 한 명 하는 거. 그 다음 성경장. 저는 같이 어떻게 결과? 결론만. 한 분 했습니다. 두 명. 한 사람 생각해 보겠다. 또 한 사람은? 있고 한 사람은 연결을 못 해준 것이 아쉬웠고요. 또 한 사람은 말을 시작을 했는데 시간 때문에 그냥 가버렸는데 그냥 갔습니까? 예. 그냥 감. 시간 부족. 또 한 명에서 한 명 정도. 영접. 오케이. 그 다음 한 명해가지고 거부했습니다. 거부. 오케이. 자, 그럼 토탈 8명, 10명, 15명, 17명 해가지고 예수님 영접이 4명입니다. 믿는 분이 4명이고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이럴 것인데 이게 영접한 분 4명이면 몇 %입니까? 정말 한 분이 천하보다 계다면 4명이 굉장한 것이겠죠. 17에 4명이면 몇 %죠? 25% 됩니까? 25%. 우리가 조금 실습하시면요. 3일째쯤 되면 평균 보니까 이렇게 하고 40% 이상입니다. 우리가 실습하는 경우인데도. 그렇다면 우리가 전문가 되면 60%, 80% 있을 수 있는 일이겠죠.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밭은 휘어져 있고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고 일꾼은 이렇게 부족한 상태를 저희들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님, 많은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유능하고 진실한 일꾼들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사람들, 우리가 추수하지 않아서 쓸모없는 알곡이 떨어져 버리지 않고 모두 알곡으로 당신의 창고에 들어가게 도와주게 해주옵소서. 그래야므로 이분들의 삶이 영원한 고통에 피투성이 나는 삶에서 영광의 나라 풍성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일을 저희들이 앞으로 필생의 사역으로 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저녁에 보호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